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오늘부터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통을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보면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애쓰고 힘들고. 그런데 주님은 내 짐을 싣고 가볍대요. 우리는 우리 짐을 못 풀어서 해결 못해서 절절 매는데 주님은 주님께 오면 짐 다 풀어주시고 즐거운 길 첩경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주인공이죠. 실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침상이 나오고 죄사함이란 단어가 나와요.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어를 믿음으로 보고 죄사함으로 잡습니다. 믿음과 죄사함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중풍병은 보이는 병이고요. 죄사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도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다 병이 있어요. 보이는 병, 나타난 병. 근데 원인은 몰라요. 우리 병원 가면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약을 처방해주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대? 왜 그렇대? 그 얘기는 몰라요. 왜 아픈지는 모르고 아프니까 약을 처방받아요. 그러니까 병은 나타난 결과고요. 원인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원인이 훨씬 중요해요. 큰 이제 뿌리로 보죠. 뿌리. 병에는 뿌리가 있어요. 한방에서도 모든 병의 뿌리는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죠.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약에서는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을 뭐로 봐요? 스트레스. 소화 안 된다. 대부분 80% 이상은 신경성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의학에서는 계속 뭘 찾고 있냐? 병의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원인도 모르면서 살아가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오늘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요? 병 고침받으려고. 그런데
1절에는 중풍병자가 오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병치료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들춰내요. 너 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죄를 들춰내요.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딱 목적은 병 고침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에 매어서 오는데 중풍병자가 가자 그랬는지 침상을 맨 사람들이 가보자 그랬는지 몰라요. 침상을 4명이 맸다면 5명인데 누가 가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풍병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럼 주님이 너 병 고침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병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은 언급도 안 했어요.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해요. 주님이 왜 죄 문제를 얘기했을까요? 병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입장에서 볼 땐 엄청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천지 창조 때 우리 인간에게 병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했고요.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라도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죠.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떠나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어디로 가요? 죄로 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하는 거예요. 죄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냐? 타락한 이후에 찾아온 게 질병이에요. 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늘 병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요. 인간의 수명이 몇백에서 점점 줄다가 120까지 됐다가 모세는 70이요 80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의학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장수했어요. 먼저 생명으로 보면 장수했다. 또 하나 지혜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웠어요. 우리가 지금 과학자가 무슨 발명가가 70, 80 살고 죽어요. 그 사람이 500세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발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아무튼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노출됐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했어요. 병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마구 망가뜨려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크게 3가지입니다.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에요. 꼭 병이 들어가요. 민수기에도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신명기에도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병이 와요. 인간이 죽는데 무엇 때문에 죽냐? 병으로 죽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골골거리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처럼 죄는 거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오늘 보면 주님께서 침상채 내려오는 환자를 봐요. 봤다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어요.
보시고. 근데 뭘 봤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확하게 주인은 뭘 봤냐? 믿음을 봤어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 내용 알잖아요. 침상체에 메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입구로 못 들어가. 그래서 지붕을 뚫죠.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고 예수를 꼭 좀 만나야 되겠어. 그런데 지붕 뚫고 우리 가겠어요? 안 만나고 말지. 돌아가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예배 안 드려요. 요즘은 젊은 아이들은 귀찮아. 그럼 끝이야. 안 해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귀찮은가 귀찮지 않은가가 중요해. 귀찮으면 안 해요.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을 봅니다. 나타난 현상을 봐요. 겉에 있는 걸 봐요. 보이는 걸 보는데 주님은 뭘 보셨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뭘 본 거예요? 죄를 본 거예요. 주님이 왜 죄사함 말씀하셨나? 병이 어디서 왔냐면 죄에서 왔거든요. 우리는 내가 질병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연단 많이 받잖아요. 돈이 없다, 자식이 속색인다, 몸이 아프다,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다. 그거 다 현상이에요. 원인은 뭐예요? 마음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몰라요. 왜 연단 받는지를 몰라요. 그게 실은 우리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해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중풍병을 고치는 길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 병을 고치려면 뭘 해 주셔야 돼?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죄가 거기서 왔으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고침받아요. 그때 나중에 주님 만납니다. 성전에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왜 병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근데 너 죄 지면 또 병 또 온다는 거예요. 더 심한 병 올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원인이 뭐였다? 죄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도 병은 중풍병자인데 원인은 죄에 있었어요.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고쳐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먼저. 병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의 원인이 죄인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병원 가서 처방받을 때 원인이 모르고 그냥 처방받잖아요. 의사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어디가 아프다. 그것만 치료하면 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을 보시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병의 원인이 죄였는데 죄사함 받고 당연히 병이 고침받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겉만 보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잖아요. 동등해요. 신적 능력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요. 그렇지만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속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봐요. 잠언 16장 2절에도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인간의 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숨길 수 있잖아요. 내가 숨긴다고 생각하죠. 또 사람들이 속아요. 숨겼으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뭘 봤냐면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고 죄를 보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 병 고치러 왔구나. 병이 어디서 왔나? 죄가 있었구나. 주님은 아시는 것뿐 아니라 죄며 원인, 마음을 아시는 것뿐 아니라 병도 고칠 수 있고 죄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에요.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죄 다 볼 수 있어요. 마음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못 없앱니다. 죄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없어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날마다 회개해. 죄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집니다. 주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란 단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전에는 구속이란 단어 썼어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냥 하시나요? 죽으셔야 돼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는데 그 죄인의 죄악을 중풍병자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짐이에요. 중풍병자의 아픔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함받고 고침받아요.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병을 다 담당하고 죽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은요 반드시 피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 우리 겁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원인 제공은 우리인데 해결은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징계와 채찍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는 우리 약함을 담당하지 못해요. 특별히 죄와 관계된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안 돼요. 아무리 고행해도 안 돼요. 우리 공적으로도 죄는 사함받지 않아요. 즉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병이 고침받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대신 그 짐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이렇게 하면 좀 지면서 알잖아요. 즉 주님이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내 병을 고치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말씀 뭐냐면 내가 죽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병이 고침받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병이 걸렸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나의 죄 때문에 병이 온 것도 몰라요.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그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연약한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 문제 해결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병만 치료해서는 병이 고침받지 않아요. 그 속에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에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사하고 이렇게 나를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잡고 죄사함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받아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죄사함 받는 근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 받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내 죄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너 A라는 죄가 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7번에 70번,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한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용서 구해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구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이 사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아무리 회개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공로로, 내 수행으로 죄사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내 죄를 담당하고 짊어져야 내 죄가 사함받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래. 우리가 감옥에서 10년, 20년, 몇백 년 살아도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형을 살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죄가 없는 분만이 사해 줄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이 내가 네 죄 사할게. 본인도 죄가 많은데 무슨 남의 죄를 사해. 대신 내가 맞을게. 무슨 대신이야. 공동이지.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야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지. 예수께 나와서 회개해야 죄사함 받아요.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이 있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 받지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뉘우쳐도 회개해도 죄 안 없어집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런 행동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가 다 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 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찬하잖아요. 내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인간들은 이 질병이 문제가 어디서 터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늘 문제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이죠. 병으로 고통받아요. 인간은 스스로 그 죄와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도 예수님께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다. 나는 그 죄도 사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 오셔서 죄의 문제를 계속 언급합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계속 언급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질병 가운데 죽어가요. 고통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죄사함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옛날에 가리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졌거늘. 예배 수가 중요해요. 예배 더 집중하세요. 그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길 원해. 썩은 열매 따려고만 해. 뿌리가 썩으면 썩은 열매가 맺혀요. 뿌리가 살면 줄기 가지 살고 좋은 열매가 맺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기록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자, 예수 믿는 저희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고 승리한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죄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고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고 질병에서 해방된다. 문제 해결의 첩경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되고 보이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
병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 말씀하지 않고 제사함 받았느니라.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는 질병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예수 앞에 나옴으로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되 특별히 질병에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버리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봉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